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는 것처럼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더 평안하셨는지요? 어떻게 강건한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듯이 우리에게 늘 형통함을 주시고 또 은혜를 늘 내려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형통함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고 사랑인 줄 압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제 뭐 겨울에 나무들도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동면을 하면서 동면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장이 또 멈추기도 하고 모든 것이 이제 잠시 이제 소강 상태에 있다가 봄이 되면 이제 다시금 활기를 치게 되죠. 뭐 우리 신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한 20살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다가 그 이상은 뭐 더 자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도 그냥 그때까지 쭉쭉 자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되다가 뭐 나이가 더 먹으면 이제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키를 가만히 보면 전엔 제가 키가 참 컸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좀 조금씩 작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육체의 성장은 끝나가지만 우리 인격적인 성장은 계속되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성장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받아가지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잘 못 먹으면 뭐 영양실조 걸린다든지 뭐 그렇게 되죠. 우리가 TV에서도 가끔씩 보면 이렇게 좀 못 사는 나라를 이렇게 비춰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보면 어린 아이들이 뭐 이렇게 왠지 왜소하고 뭐 삐쩍 말라 있고 어떤 영양 결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발육 상태가 굉장히 나쁜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즘처럼 우리가 먹는 것에 풍부하다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이나 이런 걸 해보면 당신은 빈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잘 먹는에도 불구하고 영양분이 우리 골고루 섭취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뭐 상대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또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24절로 3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에 생명의 양식과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고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성장은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우리의 속사람은 끊임없이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정상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목사님 저는요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그래도 저는 별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인물로 치는 그 다윗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참 잘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주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신앙적인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큰 실수를 합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이 다윗에게는 아주 큰 상처가 됐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만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후퇴한다거나 멈춘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조금씩 점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불렀듯이 또 우리 찬송가를 해서 불렀듯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또 우리가 방송을 보면서 혹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주셨고 이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대를 우리가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정말로 멋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영적으로 튼튼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귀한 자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서로 참아주고 너그러운 그런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내 마음에 드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지금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복된 자로 불러주십니다. 복을 받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자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때로는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자들로 우리를 각각을 세워주시면서 너는 참 복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받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어린아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닮아가도록 힘쓰고 애써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을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러한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과연 나의 지금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런 부름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에 따라서 내가 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더 성숙한 그런 인격으로 좀 더 성숙한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주의 말씀과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신령한 영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도록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귀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칠 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나만큼이면 뭐 이제 컸지. 이 정도면 뭐 이제 뭐 누가 나를 뭐라고 할 사람 없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보면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많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이러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고 귀한 사랑의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런 영광의 모습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그나마도 할 수 있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했다, 저러한 일을 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갈 그런 영광을 다 가로채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가로채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귀한 영의 양식을 늘 받고 또 소화시킴을 통해서 우리의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덮어주고 함께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렇게 해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뭔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심수가 쓰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많은 이를 품에 안았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늘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왜 영양실조의 모습을 가지고 빈약하고 정말로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썩을 양식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26절 이하 27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기 위한다는 것이에요. 썩을 양식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전에 앞에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지금 행하신 것이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가 남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가서 뭘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의 양식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배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천국을 목표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본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뭘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게 뭘까? 내가 좋은 게 뭘까? 이런 것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 아까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에 빠졌습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그 사람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늘 겸손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고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달려가는 그런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따라감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고 얼마나 큰 손해가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간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모든 삶과 내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려고 그래요. 죄 지은 채로 그 죄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그냥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 지었고 지금 영양실조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요.
나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만 지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만 비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털끝만큼도 그냥 놓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은 외면하는 것이죠. 다윗이 잘못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웃에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요.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의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웃집의 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러냐고. 당장 잡아다 죽여야 된다고. 큰 호통을 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어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나요? 그것이 아니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죄로 인해서 영양실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품종이 어떤 품종인가요? 아주 좋은 품종 아닐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 너무나 좋은 그런 품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본래 멋있는 사람임을 알고 정말로 좋은 그런 품종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조금씩 힘쓰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멋있게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확 바뀌지는 않겠죠. 한순간 나갈 때에 조금씩 아름답게 성장해 되고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 앞에 조금씩 나가게 되면 오늘 3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보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쓰며 애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죠.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우리가 찬양으로 찬송가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찬양으로 예수님의 상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만 이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도록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본다 할지라도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 내 욕심에 따라 살겠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이러한 교만함이 가득해서 살아가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에요. 찔러서 아프게 하고 상처내고 피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의 양식을 우리가 하루도 거리지 말고 정말로 충분히 공급받아서 이걸 잘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기쁨의 사람, 멋있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성숙하고 정말로 멋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세워가는, 그래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